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요, 막상 지금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에 분명히 있는데도요,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뜻 행복하다고 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가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소유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소유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고 저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서도 탄식과 낙심의 소리가 들리고요. 저 달동네에서도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행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꿈을 꿨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는 무엇인가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천사가 무엇을 포장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다가올 새해를 맞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이에요. 남자는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그러자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은 받을 수 없답니다. 천사가 이제 이 말을 하고 떠나려고 하자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을 어떻게 열 수가 있나요? 그러자 이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며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남기고 천사는 사라졌고 이 남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갖지는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지위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감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 그것이 두 번째 감사고, 이 땅의 생이 끝나게 되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그게 세 번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야만 행복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저 하늘나라에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인생이 갑니다.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평창동 호화주택, 강남 호화아파트 살아도 인생은 가고, 저 달동네에 힘들게 살아도 인생은 갑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저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특별한 민족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요. 그들 민족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제일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착각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샘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요, 우상도 섬기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너무 많이 짓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얼굴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나를 품으시고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짧은 생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같이 걸어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생각하면 난 저주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냥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니,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잔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생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run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의롭습니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자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수루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만날 때 우리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한두 명씩
떠납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엊그제까지 문지방이 닳도록 그렇게 드나들던 사람도 저 사람 끝났다, 망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굿배기도 안 미칩니다.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너희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 때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로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환난이 오면 사람들 떠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가지고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바보처럼 자꾸 방황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레미야 17장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재앙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하신 팔이라고 하는 것은 태고적 붙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미합니다. 그 팔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여기 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력도 당해낼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절대 우리는 죽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울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일어서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업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고 가고 계시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지금도 같이 인생길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지었은즉,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것.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들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여러분, 동물도요, 초식동물도 이렇게 보면은요, 평소에는 사자 같은 이 동물들이 달려오면은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도 자기 새끼 건들잖아요. 사자라 할지라도. 그러면 어미가 달려들어요. 사자에게요. 달려듭니다. 왜? 자기 새끼 살리려고 어미가 자기 목숨 내놓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한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등은 얼마나 큰지요. 피곤하고 지친 모든 사람을 다 안고 업고 가십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오알레스비 목사님이 그의 책 영의 보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과 슬픔에 짓눌린 영혼들이 연거푸 덮치는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의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그들의 아픈 영혼은 소리친다.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고 시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수많은 사고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도우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의 샘이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포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샘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샘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샘입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시고 저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포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샘이에요.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샘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말라서 아무것도 없이 되는 때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샘은 마르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아요. 배은망덕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해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빠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척하고 받으면 또 뒤로 물러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이 내게 아업을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가 일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 알면서도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잃고 나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비로소 깨닫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고 그래서 온전히 걸을 수 없을 때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잘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소외되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닫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요. 그냥 받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그 문간에다가 $100씩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요, 그 $100를 놓는다고 하는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집 앞에 있는 $100를 가지고 갔어요.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됐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됐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감사가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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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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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철이 나면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철이 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철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철이 나면 이제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죽을 길을
피해가게 하셨고요. 우리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때로 막으셨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이 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났다는 자국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수도 없이 그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사고 나지 않게 된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 다음에 갈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본문의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괴로움이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고,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행복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광야에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리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